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일로 불러주셨는데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더 워드,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 두 번째, 기도의 씨앗, 약속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열면 능력이 임하고 기도가 열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게 되면 기도가 아주 쉬워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주 행복해지고 즐거워집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인생을 잘 사는 비밀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어요. 말씀을 가볍게 쓱 읽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질문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운명이 바뀌고 뭔가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말씀이 쑥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 20, 30년 전에 30년 전이겠네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자꾸 결심을 하는데도 자꾸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이 쑥 들어와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해야 되는구나. 기도할 때도 뜻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하루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뜻을 정하게 되면 내가 기도하리라. 뜻을 정하게 되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기도 시간을 정하자. 어디서 기도할 건지 기도의 장소를 정하자.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니 기도 노트를
기록하자.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매일마다 기도를 해. 다니엘처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가기 싫은 날도 많아요. 억지로 내 몸 끌고 억지로 끌고 가요. 안 돼! 기도하기 싫은 이런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드라마 허준 이런 거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안 돼! 다 끊고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또 피곤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 오늘만 쉴까? 이런 생각이 들으면 안 돼! 억지로 몸을 끌고 가서 5분만 기도하고 오자. 잠깐만 기도하고 오자. 잠깐 하겠다고 기도의 자리에 딱 앉혀놓으면 1시간을 기도하더라고요. 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매일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려요. 왜 나는 안 풀리지? 다른 사람은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가서 성도가 100명이 됐니 200명이 됐니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고 뭔가 하면 일이 잘 풀리는데 저는 일이 안 풀려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책들도 많이 사서 읽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쑥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품고 이제 회개하고 죄는 회개하고 악한 영들을 내 인생을 도적질하고 가정을 도적질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웠어요. 영적 전쟁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계획이 세워지고 기도에 대한 계획도 세워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방향도 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하며 열심을 다해서 또 기도하며 때로는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신기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전도 빛 없이 지워버리잖아요. 이야, 참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지 그리고 결심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배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 던져주셨는데 그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기도도 안 하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 말씀이 쑥 들어왔어요. 기도도 안 하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쑥 들어오니까 그 순간에 엄청난 깨달음이 임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는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말씀도 열심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씩 나에게 쑥 들어와요. 말씀이 쑥 들어오면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강력한 능력이 돼가지고 내 운명을 바꿔버리고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가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옛 언약. 신약 성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
성경은 언약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는 거예요. 계속 읽다 보면은 묵상이 되어지고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어느 날 한 단어라도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능력이에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약속을 많이, 자녀들에게 너 집 한 채 사줄게. 그러면 여러분, 능력 없으면 집을 사줘요, 못 사줘요? 못 사줘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성품입니다. 신실한 성품이 있어야 돼요. 거짓말쟁이들은 약속을 해도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러나 신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약속한 것은 더더군다나 지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의지예요. 의지. 약속을 했으면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반드시 지키리라, 이런 의지가 있어야죠. 돈 빌려주면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으면서 그냥 의지가 없어요.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성품은 신실한 분이시고 또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렬한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성패,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저절로 들어와요. 깨달아지면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방향을 정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엄청난 부흥의 부흥을 거듭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두 번 설교하면 5,000명이, 세 번째 설교할 때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와 버려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갈등이 찾아와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하는 문제로 서로 싸웁니다. 대판 싸워요. 그들이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말도 잘 안 해요.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구제하는 것은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불릴듯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쭉 묵상하고 또 말씀 암송 카드 만들어 가지고요 길을 가거나 그럴 때 한 구절씩, 한 구절만 묵상해도 돼요. 한 구절만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묵상한 말씀이
쑥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에 어떻게 역사할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기도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간증을 참 많이 듣거든요. 아,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보면은 잘 안 돼요. 한 달만 매일 기도하는 분도 많지 않아요. 1년 동안 내가 작정하고 매일마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능력대기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은 한 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5분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비 주세요, 게하시 가서 보고 와, 이게 아니에요. 한 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1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을 기도하시잖아요. 한 번 기도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1시간 기도했다고 나와요. 엘리야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시간 기도하고 나서 그의 종에게 지중해를 한번 바라보고 혹시 비가 올 징조, 구름 한 조각이라도 떠올랐는지 살펴보아라 그래요. 햇볕이 쨍쨍하고 구름 한 점 없어요. 2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5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구름 한 점 떠오르지 않았는데 5시간을 기도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몇 번을 기도합니까? 7번을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그 뜨거운 태양열 앞에서 햇볕이 장렬하는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엘리야가 7시간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에게 비올 징조가 있는가 보라. 여러분, 드디어 구름 한 조각이 떠오른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떠올라요. 그것을 보고 믿었어요. 왕에게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는데 그 구름이 점점 커지면서 온 땅을 덮어버리고 엄청난 비가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의 마음에 이 말씀이 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비가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기도하게 동기부여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씨앗과도 같아요. 이 말씀이 땅에 심겨지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 싹이 트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이 과정 속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게 만듭니다.
기도 중에 강력한 기도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또 기도하면서 되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왜 저는 안 되죠?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저는 잘 안 되죠? 그러면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열자마자 창세기 말씀부터 막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부딪히게 만들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제가 들어오기 전인데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에덴 동산을 가꾸고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다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이 완전히 다 심판을 받아버려가지고 척박하고 황폐화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노아와 그 가족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와,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인생이 세워지는구나. 야, 여기까지 오니까요, 야, 성경이 이제 쭉쭉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읽었던 말씀들이 막 넝쿨채 쭉 끌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죠. 야곱도 복을 받았죠. 그렇구나, 인생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복은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가 달라지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복을 내려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이 딱 내 마음속에 심겨지니까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실리더라고요. 믿음이 실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도처에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한 번은 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또 꽂힌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고상하게 자기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절대 소리는 안 돼. 입은 꾹 다물고 있어.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돼. 그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부르짖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 내가 얼마나 고상하게 생겼습니까? 나는 자칭 내가 선비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참, 나는 그 장군 출신도 아니고 칼을 들고 싸우러 가면 나는 못 싸울 것 같아요. 네, 선비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생각하고 조용조용 사는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누구보다도 크게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돼.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약속의 말씀은 붙잡아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와, 이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부르짖는 기도 능력입니다. 이런 말씀이 약속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 예수님께서도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 쫓아다니고 뭐 그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행복해야죠. 역동이 있어야죠. 짜릿함이 있어야죠. 언제 짜릿해요? 기도가 응답될 때. 내가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와, 짜릿하잖아요. 여러분 멋지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는 입으로 맨날 고백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산다는 것 참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뭐 하라고? 박자 좀 맞춰봐요. 인생은 박자가 중요해요. 엇박자가 나면 그때부터 인생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헌금해라 이런 말씀 안 하죠. 1,000만 원 헌금해라 존말할 때 이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야, 너 왜 전도도 안 하니? 한 100명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씀도 안 하셔요. 할렐루야.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 하셔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 말씀 좀 받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별 설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 제자들만 세상에 남잖아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가 뭔지 봅시다. 첫 번째, 기도하면 큰 일을 이룰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13절에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생이 작아져요. 인생의 스케일이 아주 작아져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대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5절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 5절 6절과 8절 사이에 몇 절이 있어요? 7절이 있는 거 뒤쪽에는 모르시나? 7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7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 7절 읽어야 되겠죠?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7절이 아주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맺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대요. 할렐루야. 야, 놀랍죠. 세 번째로 기도하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시작. 그 안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맨날 교회에 나와서 우는 분들이 있는데 슬퍼하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여러분, 우리가 재회개하고 예수님 만날 때 그 너무 기쁨이 넘쳐서 막 통곡하며 또 내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며 눈물 나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한두 번이면 돼요. 너무 울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건강 상합니다. 몸이 안 좋아요. 웃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할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기쁨이 충만할 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기쁨이 충만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어요. 우울하고 슬픈 사람이 뭐 잘할 수 없어요. 일 잘할 수 없어요. 기쁨이 넘쳐야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딱 부러지게 잘할 수 있어요. 맨날 슬픔에 쩔어 있는 사람들, 우울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일을 맡겨도 일을 못해요. 진척이 안 돼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일을 시작하면 쑥쑥 계속 일이 진척이 돼야 되잖아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요, 슬픔이 저변에 깔려 있는 사람들은 열정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피곤해서 그냥 일이 안 나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자신감도 주시며 용기도 주시며 믿음도 주시며 무슨 일이든지 밀고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기쁨은 우리의 힘이고 기쁨은 우리의 열정이에요. 여러분 계좌에 돈이 떨어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부족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기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쁨을 주셔요. 기도에 응답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이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답답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고 그러면 기도하면 돼. 이 한마디면 돼요. 그러면 귀신들이 싹 떠나가요. 제가 항상 그랬어요. 기도하면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돼. 이 손이 중요하다니까 왜 손으로 안 돼? 이 손을 딱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돼. 어우, 멋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일이 풀어져요. 아, 놀랍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씨앗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거장들, 영적인 거장들은 하나같이 기도를 통해서 다 응답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반석이 깨어져서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춰버리잖아요. 흥분되지 않나요? 흥분이 안 된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막 물이 쏟아져 버려요. 이야, 막 이런 거 보면 막 가슴이 뛰잖아요. 한나가 기도했는데 애를 못 낳았던 여자가 기도하니까 애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낳나요? 아니에요. 쑥쑥 낳아버려요.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기도했더니 역전이 일어나 버려요. 아각 후손들이 다 진멸돼 버리고 다른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진멸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졌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성벽 재건의 이 길이 열려지고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모세만, 여호수아만, 다윗만, 여러분 그 사람들만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응답받는 거예요. 내 기도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기도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방법을 보면요, 얼마나 그 방법도 다양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첫 번째, 새벽에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마가복음 1장 35절 이전의 배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아픈 사람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 사람들 안수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 밤에 잠을 잘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날이 새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갔어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새도록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수할 때가 많아요. 저도 내 생각대로 탁 해가지고 실수했던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은 금식하시며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이제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 충만 받았음에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뭔가 여러분 안 풀리는 일들이 있고 그러면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해야 돼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은 감사하며 기도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이미 나흘이 됐고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열어놓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양하게 기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줄 아세요. 감사 기도가 능력의 기도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합심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강조를 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손잡고 기도하세요. 이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는 능력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교회도 세워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합심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교회 나와서 따로따로 앉지 마시고 부부가 좀 같이 앉아서 기도 좀 하고 손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 왼수진 것처럼 한쪽에 저쪽에 있고 항상 할렐루야. 웃는 분들은 다 뭔가 있습니다. 안 웃는 사람 그것도 없어. 그것도 안 해.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랐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습관이 잘 안 돼요. 제가 10년 기도 시작한 지 10년이 될 때까지 거의 매일 내가 억지로 왔어요. 억지로. 정말 습관이 안 돼요. 웬만한 건 마음 먹으면 습관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신대원 다니기 전에부터 내가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딱 마음 먹고 일주일에 2권씩을 읽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막 부지런히 막 다니면서 전철 안에서 읽고 시간만 나면 책을 보고 결심하니까 되더라고요.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편씩 내가 무조건 글을 쓴다. 3년 동안 제가 한 주도 안 빠지고 글을 썼어요.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요, 야, 이건 10년 가더라니까요. 습관 만드는데. 그 정도로 기도가 습관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은 기도에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 습관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3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고요, 허용하신 뜻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성전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의로운 일들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셔요.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예요. 온전하신 뜻은 히스기야 왕이 죽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났지만 15년을 더 살면서 히스기야 왕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 왕이 나중에 아수리에 끌려가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핍박하고 아수리의 그런 신상들을 세우는 그런 악한 일을 했거든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더 빨리 망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보다는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8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 사는 우리 기도 없이 살 수 없어요. 땅에 사는 우리가 내 능력, 내 지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네 번째, 큰 네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기도가 강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말씀이 부딪혀 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요.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기도가 약해져요. 촛불이 금방 꺼질 것 같아. 성냥불 금방 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강렬하게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기도 선집이 있어요. 10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자정하여 새겨지기만 하면 불가항력적이요 충만한 기도가 되어 넘쳐 흐른다. 심령에 저장된 약속의 말씀은 난로의 석탄처럼 기도의 생명력과 따뜻함을 제공하여 삶의 폭풍우와 강풍이 몰아칠 때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로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잘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양식이다. 떡으로만 생존할 수 없는 사람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생명력을 유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난로에 석탄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다는 거. 우리 기도가 활활 타오르게 만들고 기도가 불붙게 만들고 꺼지지 않도록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때로는 암송하면서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는 비법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암송하는 거 힘들거든요. 잘 안 돼요. 그런데 기뻐하세요. 이 말씀 이게 보물이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해봤잖아요. 보물 하나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보물 하나 찾기 위해서 바위도 이 돌도 다 들춰내고 막 수풀을 헤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보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헤치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자, 시편 1편 2절에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내 삶에 머문다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사람이 머물러요. 물질을 소중히 여기면 물질이 머물러요. 맨날 쓰는 거 좋아하면 다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내가 묵상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를 수첩에 딱 적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기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돼버려요. 신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고 맛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무슨 맛이라고요? 오, 잘 배웠어요. 꿀맛이, 꿀맛보다도 꿀송이보다도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예요. 장애물을 만나지 않아요.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 영어로 success에 성공하리라.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엔 바운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비결이 기도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말씀 안에 거하면 기도가 생명력을 얻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엔 바운즈 기도 선집 18쪽에서 19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잉태하게 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해준다. 기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인도하며 순종하는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불어넣어준다. 기도는 성경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 사람에게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주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준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기도가 정말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는 점점 더 불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 안에 머무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실려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믿음이 실리기 시작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믿음이 실리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결과를 만들어내고,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축복을 끌어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 깊은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가정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우고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다 고침받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 주시고 가정가정이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